오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놀랄 일도 많고 두려워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참 더 큰 일을 많이 당할 겁니다. 그렇지만 또 지나치게 놀래고 또 두려워하면 될 일도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고 또 내 인생에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회방을 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놀래서 실수하게 돼 있고 놀래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내가 내 인생대로 결정하고 내 인생대로 행해야 할 것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또 두려워하면 도전할 수가 없어요. 또 새로움의 추구를 할 수 없어요. 인생에 있어서 새 길과 산 길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해주고 또 살아야 할 이유도 주고 또 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와 힘과 또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에요. 또 산길이라는 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리빙, 그런 삶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여기에도 굉장한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한 리빙이 아니고 영생에 대한 리빙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그 모든 것을 정복한 그분의 임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창조하고 경영하고 이 모든 것을 초월한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그 임재 역사에 대한 내 안의 구체적인 약속, 그 약속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든 내 인생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든 그 약속이 하나님에 대한 또는 내 인생의 여정에 대한 약속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놀라지 않는 인생이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인생에 있어서 게으름에 통한 여유로움이 아니고 또 무량태수, 그저 아무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살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서 누리는 그게 아니라 이러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통해서 누리는 평강, 즐거움, 비전, 안심, 그리고 내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대로, 역사한 대로, 이끄는 대로 충분한 인생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이 1절에 7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고 있는가?
어떠한 임재와 약속을 주기에 우리가 이러한 삶, 새롭고 산 길을 계속해서 나가는 이유와 또 즐거움과 또 우리 안에 있는 목적과 활기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창조하고 지었기만 한 게 아니고 너를 구속하고 너를 지명했고 너를 내가 불렀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야, 내가 너를 책임질게 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우리가 놀라움과 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느껴지죠. 이렇게 또렷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 요구, 내 인생에 대한 어떠한 목적에 즐거움으로, 평화로움으로 집중해 갈 수 있게 되죠.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자, 2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 가운데 지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강을 건너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불 가운데 지나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불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 차를 몰고 오는 사람이 여러분 불 위에서 타고 온 거예요. 이게 차가 폭발하면 큰일 나잖아요. 차가 안에서 뭐 불이 활발할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타고 오신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것을 다루지 못하면 이 물을 지나는 것을 넉넉함으로 다루고 강을 건너는 다루고 불을 다루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을 활기 있게 아름답게 목적대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두려워서 이거 하다가 죽으면 어떡할까. 어떤 사람은 비행기도 못 타요. 비행기 타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어떤 사람은 배도 못 탑니다. 이거 빠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여유롭게 다룰 줄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통해서.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3절을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두었노라. 아멘. 세 번째로는 어떤 일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상황 어떤 발생하는 거 예기치 못하는 일 이런 일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호랭이가 아니고 사람이다. 걱정하지 마라. 야, 내가 너 외에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 외에는 심지어는 너를 위해서 이들을 속량물로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너의 인생을 위해서 재료로 삼아버릴 거야. 불덩이 불쏘시개로 삼아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이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보세요. 출애굽을 하는데 애굽이 이 애굽 군대가 물 속에서 수장돼 버리잖아요. 아말렉이
다 진멸당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활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속량물로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걱정하지 마라. 심지어는 내가 애굽 안에 집어넣어갖고 너희 430년 동안 넣은 것도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야.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종으로 이렇게 삼은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들을 사용한 거야. 그래서 때가 되니까 내가 너희의 구원자로 내가 너희를 구원시킨 거야. 모세를 보내서 끌어낸 거단 말이야. 모세가 하는 것 같지만 모세한테 물어봐라. 모세 지가 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세가 절대로 못한다고 그랬는데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4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특별히 하고 있는데 희생 또는 모든 걸 재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런데 영광을 드러내실 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 쓰이는 그릇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이 보배롭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열방 앞에 하나님 앞에 드러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를 볼 때 야, 하나님이 참 이상영 목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만들어요. 야, 참 하나님이 저분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잘 하시는구나. 저분은 하나님이 마음만 먹고 행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는구나. 뭐 이런 걸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심지어는 많은 이 역사를 재료로 삼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5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먹을 것이며. 6절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아멘. 그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여러 가지 영광을 주고 물질을 주고 권세를 주고 많은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과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뭐냐? 너도 그렇게 불러냈듯이 너를 통하여 수많은 나의 백성들을 불러 모을 거야. 그러니까 너 개인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 개인을 구원하고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인지 알게 했던 것처럼 이제 너를 통하여 열방, 하나님의 백성을 열방 가운데서 불러 모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너 개인 1대1로 내가 만나고 1대1로 너에게 평안을 주고 권능을 주고 존귀를 주었듯이 이들을 불러 모으는데 너를 사용할 때 이제 이 모든 것을 또한 내가 행할 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백성을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너희를 세웠다는 거예요. 7절 우리 함께 결론적으로 읽겠어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1절의 말씀이 여기서 결론적으로 다시 반복이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왜 이렇게 하느냐?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었고 그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을 오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내게 왔던 것처럼,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이 영광에 참여했던 것처럼 이제 너는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걸 총동원해서 그들을 내게 오게 하라는 거죠. 내 이름을 위해서 오게 해라. 내 영광을 위해서 오게 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광을 위한 거죠. 우리가 그 영광을 가지고 누리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낳을 때 그 어린아이가 품속에 있기만 해도 얼마나 이쁩니까? 영광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조금 이제 성장하면서 움직이면서 부모를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 영광 받은 그 부모의 모든 상속이 자손에게 가는 거예요. 모든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돼요. 그래서 살후 1장 12절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 그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생의 역대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목적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이유를 한마디만 이야기해봐라. 주님이 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이 되시고 또 내 개인의 수많은 약속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겪냐면은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거듭남의 체험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된 것처럼 성장의 스토리를 만들어요. 성장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 성장의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성장하는 과정,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인생에 정말 잃어버리지 않는 좋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과정 중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영광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처럼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그 수학의 역사, 그 영광의 역사를 다 이루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상과 멸관이 돼. 그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거듭남의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짜릿한 게 없어요. 이 거듭남의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경험이에요. 내가 새로운 인생을 결단할 수 있는 경험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그 어떤 것을 내가 좋은 걸 받았어도 이 거듭남의 경험은 새로움을 내가 결단하고 새롭게 태어났듯이 새 인생을 사는 결단의 경험을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의 성장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성장은 전혀 다른 거예요. 신령한 성장이죠. 신령한 체험의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스토리텔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었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만 나와 함께한 우리 주님 하나님의 동행의 이야기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흥분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의 스토리를 이야기해라 그러면은 내 인생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나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이 하지만 더불어서 하는 게 뭐냐?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역사, 사랑의 역사,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동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신비로운 거예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이제 이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정기를 이야기한다면 이제 많은 동행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서 꼭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이야기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지켜나가고 모든 두려움과 놀람에서 자유로움을 누리는 그 삶을 우리가 가꾸어 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결론은 뭐냐?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는 어떤 모형이 있어도 실패가 없는 인생의 그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마침표가 이 세상의 삶의 마침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은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실패가 없어요. 우리. 그래서 우리의 스토리는 이 스토리텔링은 정말로 승리의 스토리텔링이에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비롭고 행복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 가운데 창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흥분된 은혜의 역사에 첨벙첨벙 뛰어 들어가셔서 더 귀하고 복된 인생의 여정을 함께 창조해 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달은 이런 흥분된
호흡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